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증언하기를 그 빛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빛이죠. 그 빛이 나온 분에게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칼뱅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몽롱함에 지나지 않는다. 어둠으로 인해서 영적 이해력을 다 박탈당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물론 칼뱅은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그런 지성을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그 지식에 있어서는 몽롱하다는 것이죠.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 섬광 같은 것이 있는데 인간의 그런 지식이나 지성, 학문, 철학 이런 것들이 섬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잠깐 반짝 환하게 비치는 그 불빛이죠. 근데 그 섬광이 잠시 비칠 수는 있다. 그 섬광은 사람에게 잠깐이나마 드넓은 주변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갈 길을 알아내는 데는 섬광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섬광의 불빛은 그 사람이 길을 쳐다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 그는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인식은 아주 조금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그 불빛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를 하듯이 사람들 안에 비록 타락한 본성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존중합니다.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이죠. 생명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는 희미하고 또 어떤 섬광과 같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불빛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 말씀을 하실 때도 사실은 이 배경하에서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장 12절 이 구절은 7장 37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데 그 3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요한이 바로 그 다음 구절 39절에 설명하죠. 그것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에서 나온다는 것은 배는 히브리어로 심장, 영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서 심장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그 나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이 한 영혼의 어떤 개인의 영혼에만 그저 국한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더 큰 공동체에게로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 12절에 쭉 뒤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그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자이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7장과 8장의 배경을 좀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은 지금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주보 안쪽에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 놓긴 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오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큰 텐트, 타버나클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현재 달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 말쯤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보면 가게나 카드 같은 데 보면 스콧 이렇게 써 있는 그 카드나 혹시 물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초막절을 의미하죠. 그 초막절에서는 아침에는 이제 물을 막 흘려보내는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그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느냐? 너희 중에 목마른 자가 있느냐?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이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너희 영혼에서부터 계속 흘러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옛적의 그 외침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지금 이 성경은 에스겔서를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그 약속을 주시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 강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믿지 않았습니다. 7장 40절부터 쭉 보면 그들은 이제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지성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믿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초막절 이제 저녁에는 어떤 행사를 하게 되냐면 이제 큰 어떤 횃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계열의 젊은이들이 기름이 담긴 그 그릇을 가지고 그 횃불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횃불을 들고 춤을 춥니다. 예적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들이 노래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사람들은 9월 말, 지금 10월 말, 이제 해가 좀 짧아지겠죠? 그 해가 짧아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 밤에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다음 날이면 사라지겠죠? 절기가 끝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갈망하는 그 빛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황금 주발에 담긴 그 횃불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진정한 빛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너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명절이 최고조의 절정에 달았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고 생명의 비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그것이 유대인들의 기대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비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따랐던 자들은 이제 그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빛이심으로 그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자아 발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은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이 8장 다음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일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눈이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십니다. 9장 5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가,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리고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그런데 눈 멀었던 사람이 눈 뜬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도 묻고 또 그 부모에게도 계속 집요하게 묻기도 합니다. 이 맹인은 그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보는 그 영안도 뜬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에 있던 세상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어두운 그의 삶을 예수께서 비추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빛이 비추이고 다른 이들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세상과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태양으로 인해 다른 사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도 그와 같다. 그 빛을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이해하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도 짙은 흑암의 세계 속에 그 시간 속에 계시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은 자신의 무지와 탐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탐욕 때문에 다른 이들도 어둠 속으로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스스로 삶의 그늘진 곳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또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흑암의 시공간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에게도 그것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짙은 흑암 속에서 부르짖던 그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선지서에서, 시편에서, 욥기에서 우리는 침묵하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 어둠이 사람들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받는 자들로 하여금 내내 말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모든 눈물을 다 쏟게 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모든 아픔과 분노를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거듭거듭 겪게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성급히 뛰어들어서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신학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들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우리의 말을 가로막거나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난의 목소리를 애절하게 반복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허락하십니다. 부르짖어 말하도록 계속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역사의 가장 짙은 그 흑암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과 함께 우십니다. 어제 잠시 런던의 다운타운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그날따라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캐나다 런던의 다운타운이 이런 모습이었나 싶었습니다. 현대식 건물, 그리고 고풍스러운 건물이 좀 나름대로 조화를 잘 이룬 것 같았습니다. 푸른색을 띠기 시작하는 그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 그 빅토리아 파괴 모습이 참 평온해 보였습니다. 또 오래된 그 건물에서 음악 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차들은 참 질서정연하게 잘 움직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이 사회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눈 감고 덮어버릴 수만은 없는, 나와는 무관하다고 배척해버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당장 무엇일까 싶기도 합니다. 이 도시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나의 삶의 어두운 부분도 또한 보게 됩니다. 또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 사람들의 삶의 애환도 떠올려 봅니다. 내가 가르쳤던 그 청년의 삶의 애환, 그 그늘진 모습,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아픔 가운데 있는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서 감히 그들의 고통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집에 와서는 이 선지자의 외침에 다시 귀를 기울여 봅니다. 누군가의 고난에 주목하라고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라고 촉구합니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라고 서둘러서 설명하거나 또 동정하거나 어떤 영적인 진통제를 처방하려 들지 말고 그저 귀 기울이라고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들의 울음소리에,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에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해서 이 생명의 빛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그 빛은 영원히 비추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늘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빛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죽음을 앞둔 그 노전에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구석구석에 여전히 쉽게 드리워져 있는 그 흑암을 보면서 우리가 한탄할 수도 있고 또 분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슬피 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시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초막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사람들에게 들려진 그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어두운 단면을 바라보기보다는 생명을 주는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십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십시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이나 울부짖음이나 죽음이 없을 날이 오리라는 그 보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왔지만 아직 우리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특별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들의 밝은 빛이며 어둠 속에 비침을 알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그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늘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건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빛의 자녀들로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리듬 오브의 공동체가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밝은 빛, 생명을 주는 그 빛으로 나오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땀 흘려 일한 몫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으시고 다시 오셔서 모든 어두운 것을 밝히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